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정신적인, 감정적인, 때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 비염이 걸려가지고 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그러지 않는데 집에 가서는 괜히 가까운 가족에게 만만해서 그런지 편해서 그런지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후회를 하고는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안 그래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 장애, 불면증, ADHD, 틱장애 등 이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장애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기능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살기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버텨보기 위해 이런 다양한 역작용들이 나오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광풍을 통과하여 지금 아마도 갈릴리 최남단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의 광풍, 미친 바람, 세상의 이 미친 바람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미쳐버린 세상의 바람에 대해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순종하고 잠잠하여 갈릴리 최남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도 잘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에 쩔어가며 사역하시고 이제 갈릴리 남단에 도착하셨으면 그 갈릴리 남단에서 사역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레기온 귀신, 레기온은 3천에서 6천 명 정도의 군대 단위입니다. 그 레기온 귀신, 군대 귀신 이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돼지떼가 몰살당한 그 바다가 저는 갈릴리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셨고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다에서 돼지떼가 몰살한 줄 알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데가볼리 중에서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카, 숫자 10이죠. 폴리스, 그리스어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저쪽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섹이죠. 거기서부터 저기 아래에 요르단 수도인 암만에 이르기까지 주로 요단 동쪽에 분포한 10개의 동맹체, 도시 동맹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도시가 로마 제국으로 보자면 제국의 동쪽의 끝이죠.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보다는 그리스 이주민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뺏어가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도 키우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기 전에 요단 저쪽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여호수아 이후에 점차 조금씩 역사에서 배제가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지경을 유대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더욱더 넓히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내려가십니다.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북부에서 갈릴리 남단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바로 사역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거라사 지방까지는 제가 그 구글 맵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라사는 지금 지명으로는 제라시라고 하는데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고 요르단의 수도 암만 바로 윗부분이 이 제라시라는 주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라시의 도시가 여기 있는 거죠. 제라시라는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돼지떼가 바다에 빠졌다 그러니까 바다를 찾아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지도를 보니까 킹 탈랄담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킹 탈랄담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사실 조그만한 호수도 아니면 물탱크도 이걸 바다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바로 여기 호수가 바로 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곳 거라사의 탈랄담이라는 킹 탈랄담이라는 호수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작은 배에 내리셔서 여기 호수까지 도보로만 22시간이 걸리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22시간이 걸리는 아주 긴 거리를 와서 겨우 한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저도 이 신방을 뭐 인천이든 뭐 저기 지방에 신방을 가면 겨우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면 육체가 굉장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가고
또 한 영혼을 만나러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여기까지 오셔서 22시간을 걸어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만나고, 그것도 귀신 들려 미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길을 되돌아가신 걸까요? 생각해보니, 어제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굳이 시간을 아끼려 갈릴리에서 댁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배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또 천천히 유유자적한 강물을 따라 이동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보니 광풍을 타고 더 빨리빨리 지금 이곳까지 이동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광풍이 올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오히려 속풍으로 여기고 광풍을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지셔서 지금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 땅까지 와서 22시간을 걸어서 도착해서 이 호수 마을까지 오셨는데, 그 시간을 아끼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귀신 들려 미쳐 있는 한 인간, 이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아끼시며 배에서 주무시며 광풍을 역이용하셔서 더 빨리 오셔서 이곳까지 도착하신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광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적으로 드러난 이 광인, 미친 사람, 바로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 미친 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눌려, 정신적으로 눌려,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 미친 한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아무도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어서 쇠고랑과 쇠고랑으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모두 다 끊어버리게 되죠. 개나 들짐승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고랑에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되는 거죠.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광인이라도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광인까지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분노를, 나의 우울함을 막을 수 없고 도무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두 번째 광인인데요, 바로 거라사 동네의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잠잠해졌는데도 이를 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나간 군대 귀신이 자신들이 키우던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돼지 2,000마리는 이걸 키우려면 보통 부자가 아니죠. 엄청난 부자죠. 고대 사회에서 그 돼지들은 아마도 협동조합에서 같이 기르던 돼지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부자의 그 돼지를 아랫 하인들이 연합하여서 키우던 돼지였을 것입니다. 개인만의 재산이 아닌 것이죠. 거라사 주민들은 한 사람이 자유를 얻은 것보다 자기 경제적 손실에 더욱더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주목을 안 하거나 못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광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세 번째 광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광인이란 단어를 감히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복음에 미쳐 계신 분입니다. 복음의 광인, 복음에 미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해 이곳까지 광풍을 타고 22시간을 걸어서 이곳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이 사역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것에든지 미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든 돈벌이에 중독이 되든 일에 중독이 되든 어디든 우리는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몰입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이왕 몰입할 거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에 몰입하고 한 영혼에 몰입하는 거룩한 광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또 성경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일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쳐버린 이 세상, 미쳐버린 이 광풍이 불고 미쳐버린 이 바다와 같은 아버지, 이 미쳐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돈에 미쳐 있고 일에 미쳐 있고 또 각양 죄악에 또 음란과 또 각양 취미와 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또 각양 많은 일에 미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 미칠 것 우리가 돈이나 일이나 취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미쳐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미친 아버지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T국에서 사역하시는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